우리의 에베네셀 되시는 하나님, 우리 삶이 시작되는 그 순간부터 숨이 멎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과 언제나 동행해 주심을 믿사오며 이 시간 찬양으로 또 말씀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저희들의 마음속에 어떤 악한 마귀와 사탄이 틈타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오로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Yeah.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것을 구하게 하소서.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말씀 내 삶의 능력 되시니 나지를 힘입어 그의 뜻 이루리. 속한 곳 거룩해 하소서. 주님의 마음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세대 믿음 이어갈 정인이 되어 거룩한 주의 나라 세워가리.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합니다. 오늘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는 참목장 리더 모임이 2층 사무실에 있습니다. 우리 참목장 리더들은 2부 예배 끝나자마자 바로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점심 식사 후 1시에는 우리 새가족 교육이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 등록하신 분 2층 사무실에서 하니까 우리 새신자분에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노회 교역자 수련회 관계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출타합니다. 새벽 예배 및 각종 예배는 우리 부교역자들이 정상적으로 다 드리니까요. 교회를 위해서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주 금요 온 가족 영성 집회는 EM 예배로 이렇게 드립니다. 우리 또 많이 나오셔서 요즘 매 금요일마다 새로운 테마로 우리 또 리더자들도 다르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금요일은 우리 EM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또 자녀들도 같이 데리고 나와서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보에 지난주 통계가 빠졌어요. 이 재정부에 좀 늦게 와가지고 참고하시고요. 주보 업데이트는 제가 해가지고 목장 리더반에 리더 이 방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다른 광고 있습니까? 자, 다른 광고 없으면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안미숙 전사님 대표해서 기도 올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한 주일날 저희를 주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다시 허락하신 아름다운 하루를 주님과 함께 시작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나간 한 주간도 우리의 모든 시간에 함께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어 매일매일 우리를 도전하는 많은 시험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또 오늘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건강과 발걸음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연약하여 지난 한 주간에도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의 것들에 시간을 뺏기고 마음을 쓴 것들과 또한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못하고 나의 생각과 의와 감정들과 뜻대로 살았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주의 은혜를 갈급하여 모인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상한 마음을 고쳐 주시옵시고 연약한 육신과 마음으로 고통받는 우리 모두가 있으면 주님의 치유하는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모든 예배가 주님을 사모하여 모이고 주님만을 예배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이 이끄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에 임하는 이들이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며 잘 준비하여서 귀하게 드릴 수 있도록 시간을 잘 지키고 마음을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각 부서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열심히 성경을 암송하고 있는 성경 암송팀, 또 성경 필사팀, 성경 공부팀들 가운데 함께 모여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그들의 믿음이 더하여져서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노력하는 모든 이들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더욱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주님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에서 살지만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에 주님께로 달려나가 부끄러움보단 반가움과 기대감으로 주님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새로운 일꾼들을 세우시고 훈련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협력하여서 주님이 세우신 주님의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시고 또 10월 첫째 주는 주님의 교회의 창립 기념일로 기념합니다. 그날에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서 주님이 기뻐하신 예배를 잘 준비하여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10월 둘째 주에 있을 EM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세대는 점점 주님을 주로 믿고 섬기며 살아가기가 많이 힘들어지는 세대입니다. 다음 세대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잘 가지고 살아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번 수련회를 통하여서 더욱 강하게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 위에 성령의 능력을 더딥혀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님께서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을 주님께 의지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8장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이것이 곧 내가 주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드렸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을 그가 그에게 다 말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바를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
기원도 또 성취함도 없으며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아멘. 들으신 예물 위에 같이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터전 주시고 일할 수 있는 건강 주셔서 열심히 땀 흘리며 수고하여 그 열매를 거두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나오며 우리의 마음을 담고 정성을 담은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드린 예물 하늘 곳간에 온전히 쌓이게 하시고 드린 손길마다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짐의 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복되게 하시고 사업처마다 잘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 잘 자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의 영광 드러날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자, 우리 앞뒤 좌우 돌아오신 한 분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분 인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주 레위 지파 제사장에 대해 공부를 했습니다. 제사장이 맡은 가장 중요한 역할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 중보가 필요한 것이겠습니까? 그냥 다이렉트로 하나님께 나가도 될 텐데 말이지. 왜죠?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요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면 바로 죽기 때문입니다. 물론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지 말이지.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공로로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죽지 않는 겁니다. 결국 구약의 레위 지파의 제사장은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하고 있었던 것이고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 제자된 저와 여러분 또한 이 중보의 역할이 주어져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자이기 때문에 말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이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먼저는 믿음의 어린아이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이 중간에서 인도하는 이 역할인 겁니다. 교사가 이에 속하는 직분인 것이지. 그래서 율법 교사나 서기관들, 구약에서는 제사장들이 했던 것입니다. 성경을 필사하고 해석하고 가르치는 일들 말입니다. 그리고 중보기도 또한 이 제사장직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고요. 우리 교회도 저녁마다 교회를 위해, 성도들을 위해, 그리고 이 시대를 위해 부족한 종을 위해 중보하시는 분들의 기도 소리가 끊이지를 않습니다. 새벽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성도라면 누구나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서 있는 제사장, 곧 중보자인 것이지. 죄인들을 주께로 인도해 죄사함을 받게 하는 역할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전도요 선교 아닙니까? 저는 우리 식구들이 우리에게 맡겨진 이 영적인 제사장직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사장직을 감당하지 않고 그냥 니글렉트, 게을리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영적인 비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인물이 나오고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4장 18절입니다.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여러분, 성경에 왜 굳이 엘리의 이 오버웨이트, 이 비만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저같이 뚱뚱한 사람 부끄럽게 말이죠. 저도 요즘 배가 자꾸 나와서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 왜 그러겠어요? 왜 이렇게 성경에서 굳이 엘리 제사장의 비만을 거론하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영적인 비만, 영적인 게으름을 말하고자 하는 것 아니겠어요? 나이가 많다는 의미도 같은 거고요. 단순히 장수했다는 그런 말이 아니란 말이지. 여러분, 제사장 된 성도는 영적으로
청년으로 살아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청년이 뭐죠? 열정이 있고 꿈이 있고 도전하는 것 아닙니까? 다르게 말하면 실천하는 것이요, 성경적으로 말하면 과감히 내려놓고 순종하는 것 말입니다. 그리고 선생의 자리가 아니라 제자의 자리에 있는 것이 청년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식구들이 하나님 앞에 청년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도가 영적으로 나이만 많고 비대해지면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사무엘상 1장 12절에서 16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눠서 교독하죠.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 적. 한나가 스스로 말하되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하니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의정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이럴 때 쓰는 순수 우리말이 뭐죠? 누구는 쇠 빠지게 기도하는데 엉뚱한 소리 하는 거 말입니다. 뭐죠? 생사람 잡는다고 하는 겁니다. 요즘 교회도 보면 이런 생사람 잡는 사람들이 있고요, 자기 수준으로 자기 기준으로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다니시는 분들 말입니다. 개 눈에는 뭐만 보인다는 옛 어른들의 말처럼 말이지, 밥 곧 말씀을 먹고 제사장의 역할을 안 하니 머리만 커지고 가분수가 된 영적인 엘리 같은 사람들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앞에 나가 심정을 통해야 할 사람이 누구입니까? 대제사장 엘리인 것입니다. 한나의 고통은 한 여인의 고통을 넘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고통이었던 것이고요,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중보해야 할 대제사장 엘리, 지금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9절입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여러분은 이 모습을 보며 어떤 이미지가 머리에 떠오릅니까?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는 제사장 엘리를 보면서 말이지. 여러분, 첫째는 이 도우키퍼, 일명 셔트맨 느낌이 나지 않습니까? 둘째는 거기 앉아고 뭐예요? 머니 콜렉터, 입장료 받는 사람 같지 않아요? 제사장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중보인 것입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은 성전 문 곁에 앉아있고 지금 그 일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한나가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객이 전도된 것이지요. 성도들이 전도를 안 하고 앉아 있으면 누가 전도를 하는 줄 아십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성도들에게 오늘 주일인데 왜 교회 안 가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오늘 교회 안 가요? 교회 가셔요. 참, 시험 들어 교회 안 가고 있으면 주위 사람들이 그래요. 오늘 주일인데 저분 왜 교회 안 가지? 그 사람들이 우리 전도한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입을 바라보아야 할 엘리 대제사장, 지금 누구의 입만 쳐다보고 있습니까? 한나의 입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나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입술이 아닌 마음으로 기도를 합니다. 이것을 성경은 심정을 통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신학적 표현을 하면은 영으로 기도한 것이지요. 그러자 엘리가 어떻게 합니까? 소리를 지르며 생사람 잡는 것이지요. 성령에 취한 한나를 향해 술 취했다고 하면서 말입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여러분,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중간에라도 갈 텐데
괜히 엘리 제사장 나섰다가 어떻게 됩니까? 완전 바보가 되는 거예요. 바보가 되는 거예요. 그런 엘리 대제사장 결국은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법궤는 블레셋에 빼앗기고 의자에서 뒤로 뻥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여러분, 뒤로 넘어지면 뇌진탕 오는 것 아니에요? 뻥 뇌진탕이야. 그렇다면 목이 부러져 죽었다는 영적인 의미가 뭐겠어요? 여러분, 목의 역할이 뭐죠? 머리와 몸을 이어주는 역할. 제사장의 역할이 바로 이것인 것이고요. 머리이신 하나님과 몸에 지체된 우리 성도들을 이어주는 역할 말입니다. 엘리가 죽자 그 역할을 누가 감당합니까? 하나님 앞에 심정을 통해 낳은 한나의 아들 사무엘이 합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교회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복음의 빚진 자, 사랑의 빚진 자의 사명을 버린다면 말이지.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내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기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다시 처음 사랑을 회복해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삶의 현장 가운데서도 이 중보자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의 빚진 자로 사는 것 말이지.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볼까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바울의 이 고백을 엘리 제사장과 연결해서 말하면 내가 기도하지 않고 전도하지 않으면 내 몸이 비대해지고 머리만 커져 결국은 목이 부러져 죽을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저는 우리 식구들이 받은 은혜와 복을 잘 흘려보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사장 즉 중보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흘려보내는 것이니까요. 백성들의 죄를 제사를 통해 하나님께 연기로 올려보내고 흘려보내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죄사함의 은혜를 백성들에게 흘려보내는 것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난주 배운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이고요. 왜냐하면 레위 사람 제사장의 기업은 이 땅이 아닌 하나님이 기업이니까요. 자, 오늘 본문 15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오늘은 선지자에 대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에 기름 부어 세우는 직책이 셋 있는데 뭐라고 했습니까? 왕, 제사장, 우리 공부했죠 벌써. 왕,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히브리어가 메시아, 헬라가 그리스도이고요. 이 세 직분은 모두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 세워진 직분이라고 했습니다. 왕은 적으로부터 백성을 구원하고 제사장은 죄로부터, 그리고 선지자는 멸망으로 달려가는 백성들에게 심판의 경고와 함께 회개를 촉구해 백성들을 구원하고 말이죠. 구원자라는 뜻의 이름이 바로 예수인 것입니다.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 말입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속에 신구약 66권이 다 함축되어 들어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모든 이야기가 제사장의 이야기요, 왕의 이야기요, 선지자의 이야기, 그리고 신약은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니까 말이지. 그렇다면 15절에 모세가 말한 이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는 누구를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요한복음 6장 14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한 군데 더 봅니다. 사도행전 3장 20절에서
24절입니다.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이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 때를 가리켜 말을 하였느니라. 결국 모세가 말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는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선지자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지금 새벽 때마다 소선지서를 공부하고 있는데 말이지. 지금까지 공부한 게 뭐죠? 요엘서,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그리고 지금 나훔을 강의하고 있고요. 새벽 예배 꾸준히 나오신 분들과 새벽 예배는 못 나왔더라도 유튜브 영상으로 듣고 계신 분들만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선지자가 하는 일이 뭐죠? 매 새벽마다 제가 빠지지 않고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있는데 선지자가 하는 일이 뭡니까? 심판의 경고와 회개의 촉구, 그리고 회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물론 이 회복의 궁극은 메시아의 도래,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인 것이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선지자가 전한 말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들었을까요? 들어야 할 이스라엘은 안 듣고 누가 듣습니까? 이방인이었던 니느웨성 사람들이 듣고 회개합니다. 물론 그들이 돌이켰지만 개버릇 남 못 준다는 우리 속담처럼 오래 가지를 못했고요. 그렇게 회개했던 큰 성 니느웨, 즉 아수르, 우리 지금 공부하고 있는 나훔서에서는 망해도 제대로 망했으니 말이지.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요, 선지자의 경고를 듣지 않고, 듣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를 박해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합니다. 확인해 볼까요? 예레미야 20장 2절입니다. 이에 바솔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에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으로 채워두었더니. 열왕기상 22장 2절입니다. 그나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는 선지자입니다.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시더냐. 한 군데 더 봅니다. 히브리서 11장 36절에서 38절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누구죠?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도 긴데 말라기는 말고 말라기 말고 누구죠? 구약의 마지막 선 누구죠? 세례 요한. 그가 어떻게 죽습니까? 감옥에서 목이 잘려 죽습니다. 그것도 불륜녀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의 춤값으로 말이지. 무슨 의미겠어요? 그만큼 사람은 바른 말 하는 것을 듣기 싫어한다는 말입니다. 그냥 귀를 막는 정도가 아니라 고성을 지르며 심지어 돌을 던지고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니 말이지. 그런 것을 보면 여기에 있는 목사도 보통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듣기 싫어하는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도 방해하는데도 소선지서를 끊이지 않고 강해를 계속 이어가고 있으니 말이지. 이러다가 저도 돌맞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여기에 뭘 세우든지 방탄 아니면 제가 방탄복을 속에 입고 나오든지 말에 돌이야 뭐 수도 없이 맞아서 이제는 온몸에 군살이 배겠군. 그래서 누가 뭔 욕을 하고 모함을 해도 그냥 그러려니 합니다. 맷집이 세졌는지 아니면은 이 마음에 군살이 배겠는지는 모르겠지만 말이지. 제가 짐 헬스클럽을 다닌 지가 25년 됩니다. 25년 미국 와서 몇 개월 안 됐부터 지금까지 다니고 있어요. 뭐 짐에 가면 뭐 합니까? 뭐 한 시간 정도 달리기, 그리고 1시간 정도 웨이트 트레이닝 하는데 매 그 쇳덩이 뭐 바벨 들었다 놨다 하다 보니까 손에 군살이 두툼하게 배겼어요. 손에 군살이. 그러다 보니 우리 집에 고양이가 제 손을 웬만큼 물고 뭐 발로 핥고 그래도 그냥 개의치 않습니다. 손에 스크래치 피가 나도 피나네 이러고 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반 동안 그렇게 박해당한 이유가 뭐죠? 예수님께서 담당하신 선지자적 역할 때문 아닙니까?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고요. 먼저 예수님의 외침을 들어볼까요? 마태복음 23장 33절에 35절입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면 너희가 그 중에서 들어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 들어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가의 아들 사가라의 피까지 땅 위에 설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구약의 선지자들 저리 가라 아닙니까? 심판의 그냥 경고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냥 쌍욕을 퍼부으니 말이지요. 세례 요한도 만만치는 않았고요. 마가복음 6장 18절입니다.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여러분, 헤롯이 누굽니까? 당시 갈릴리와 베레아 지방을 다스리는 분봉왕이었어요. 로마의 권력을 등에 업은 헤롯 앞에 감히 그 당시 누가 입인들 뻥끗하겠습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세례 요한은 바른 말을 했던 겁니다. 버젓이 이복 동생의 아내까지 빼앗은 이 헤롯의 잘못을 직격탄을 날린 것이지. 분명 예수님은 잘못 가고 있는 종교 지도자를 향해 입에 담기 힘든 단어까지 써가며 심판을 경고하고 회개를 촉구했고, 물론 그 일로 박해를 받고 나중에는 십자가에 못 박혔던 것이고 선지자적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셨던 것이지요. 그렇다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된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분명 성도인 우리에게도 이 선지자적 역할이 주어져 있는데 말이지. 저는 설교 준비와 저의 영적 양식을 위해 체험받기 위해서 매일 여러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목사님 뭐 설교 남의 거 표절하는 것 아니야? 그러지 마시고요. 예전에는 제가 책들을 읽었는데 이젠 좀 나이가 들다 보니 눈이 좀 심해져서 오래 못 보겠어요. 돋보기 안경 없이는 책을 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돋보기 끼고 가면 또 한 10분, 20분 되면 눈이 막 해갖고 안 돼. 그래서 요즘에는 읽는 것보다는 듣는 것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설교를 들을 때마다 도움되는 것도 있지만 항상 제 마음에 드는 것이 뭔 줄 압니까? 뭔가 2%가 부족하다입니다.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며 2%가 부족. 그 부족한 2%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 선지자적 외침이 이 시대 강단에서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말하고 회개를 촉구해야 하는데 마치 구렁이 담 넘어가듯 슬쩍 비껴가는 것 말입니다. 선지서를 강의하면서도 그냥 넘어가.
이런 현상은 큰 교회 목사님들일수록 더 그런 것 같더라고요. 물론 전부 그렇다는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가 모든 목사님들 다 설교 들어본 것은 아니니까요. 여러분, 왜 그렇겠습니까? 첫째는 말해도 성도들이 듣질 않으니, 둘째는 그 말하면 성도들의 얼굴색이 변하면 싫어하니, 셋째는 더 중요한 것, 그런 설교자가 교회에서 쫓겨나요. 여러분, 과연 잘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선지자의 외침, 당장은 듣기 싫은 것 같아도 어떤 줄 아십니까? 그들이 외친 그 말씀이 증거가 되어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확인합니다. 다니엘서 9장 2절입니다.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으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한 군데 더 봅니다. 느헤미야 1장 6절 7절입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니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다니엘이나 느헤미야가 어떻게 그들이 남은 자가 되어 주께 돌아옵니까? 바로 선지자들이 외친 선지서들을 통해 아닙니까? 물론 이사야나 예레미야가 말씀을 선포할 당시 그 당시 사람들은 선지자들이 외침에 콧방귀를 끼며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외침이 증거가 되어 다음 세대들이 조상들의 죄를 자신들의 죄처럼 끌어안고 회개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이고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는 말씀을 말씀대로 외쳐야 할 것입니다. 때가 되면 열매를 거둘 날이 반드시 있으니까요. 마치 아버지 재산 다 탕진하고 인생 막장에 이른 둘째 아들이 그 땅 끝에서 아버지 집이 생각나 돌아왔듯이 말입니다. 한 절만 더 보고 마칩니다. 22절입니다.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정음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지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그렇다면 선지자가 전한 말씀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죠? 요즘으로 말하면 목사의 설교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지 아니면 지소리인지 어떻게 아느냐는 말입니다. 본절에서는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째는 정험, 둘째는 성취 여부입니다. 여러분, 정험이 뭐죠? 내 발음이 좀 이상하나? 밑에 정이 아니고 정험. 정험이 뭐죠? 어떤 사실이나 말이 실제로 맞는지 증거와 체험을 통해 확인하고 증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첫째는 증거가 있어야 돼요. 증거. 그가 전하는 증거예요. 그렇다면 어디에서 증거를 찾아야 하겠습니까? 목사가 지금 전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그 증거 어디에 찾겠어요? 사도행전 17장 11절입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카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것이 그러한가 맞는가 정험 증거를 찾는 거예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여러분, 어떻게 증거합니까? 이게 하나님 말씀이지. 바로 성경인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도들이 성경을 알아야 하는 것이고요. 성경을 모르니까 설교하는 것이 지 소리인지 하나님의 소리인지 분별 못하고 귀에 달콤하면은 아멘하고 달콤하지 않으면은 인상을 쓰고 이러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성경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체험인데 어떻게 체험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말씀의 순종, 즉 말씀대로 살아봐야 합니다. 그래야지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알지. 저는 우리 식구들이 설교를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견고한 신앙 위에 서서 복을 누릴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성취 여부인데 이것은 결코 만만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성취 여부, 이것은 때로는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남유다가 망한다는 이사야의 예언 언제 성취가 되었습니까? 이사야가 활동한 시기가 BC 740년에서 BC 680년입니다. 유다가 망한 때, 곧 이사야의 예언이 성취된 때는 BC 586년이고요. 얼마나 걸렸죠? 약 150년 후에 이 일이 납니다. 포로에서 돌아올 것도 예언했는데 그것은 그로부터 70년이 더 걸리고요. 150 플러스 70, 220년. 메시아의 예언을 했는데 그것은 이사야 때로부터 700년 후에 성취가 됩니다. 이사야의 예언만 그럴까요? 아닙니다. 다른 선지자들의 예언도 대동소이합니다. 그러니 당대는 확인하기가 쉽지가 않은 것이지. 그렇다면 오늘 사는 우리에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 뭐겠어요? 바로 베레아 성도들처럼 말씀을 상고하고 실천 곧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험도 않고 말씀을 성경 정험도 하지 않고 이러쿵 저러쿵 2단이니 3단이니 맞니 틀리니 하는 것, 공연불에 불과한 것이지요. 여러분, 공연불은 저쪽 동네 사람들에게나 하라고 하시고 우리 식구들은 말씀을 들을 때마다 순종하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삶으로 살아 하나님이 주신 복들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임을 잊지 마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 속에서 왕같은 제사장의 역할, 선지자의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 하늘과 땅의 모든 복을 마음껏 누리고 사는 이런 복된 한 주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예수님이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 구원을 완성하셨고 이제는 우리에게 너희는 나를 따라오는 제자가 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왕의 직분, 제사장의 역할, 선지자의 역할 잘 감당함으로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찬송 546장 이 찬송 들으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위 높여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 위로하심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대의 선지자의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고 또 세상 멸망으로 달려가는 죄악 가운데 뒹굴고 있는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복음의 빚진 자로 살길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와 저들 가정회와 사업이 그리고 고국에 두고 부모 형제들 머리 위 참교회 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